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주장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 주장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내 욕심이 그 주장에 들어갔을 때, 내 생각이 거기 그 주장에 들어갔을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게 맞으면 좋은데 사람 생각이 맞을까요? 100이면 100 맞을까요?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니까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부터 이제 교회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 활동 중에 예배가 중요하다, 찬양 때부터 찬양이 중요하다, 성가대는 성가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꽃꽂이 하는 사람은 꽃꽂이 중요하다, 강단 신경 쓰시는 분들은 강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고 목사님 핑계 대고 싶은 사람은 설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제가 중요하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열정 있는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거 하나 딱 꼽으면 뭐일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떠오르는 건 섬김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중요하다. 참. 네. 지원 형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다.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럼 또 우리 이쪽 우리 집사님, 우리 다비다 집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네. 우리 이미지 집사님.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 진행자님. 저도요. 예배가.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설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쵸? 오늘 본문에 저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적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하고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9절하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동사라고 생각되는 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국어 시간이에요. 동사, verb가 네 개예요. 뭘까요? 제일 전에 제자로 삼아 이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가 뭐였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있네요. 그죠?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거죠.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사실은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봤을 때 영어로 보면 바로 나와버려. 뭘 것 같으세요? make disciples가 원래 동사죠. 그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로 돼 있어요? baptizing, 동명사라고 그러죠. 그죠? 분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밑에 보니까 네, teaching, 그 다음에 obey, to obey예요. to obey는 투부정사지만 사실 저것도 obeying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to obey 투부정사인데 어쨌든 보면은 나머지는 다 동명사 혹은 분사형으로 써져 있는데 명확한 동사는 뭐냐면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언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last will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홀라당 가셨잖아요. 그죠? 가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언, 죽으신 건 아닌데 유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우리 예담교회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나와 언어를 똑같이 쓰는 사람? 아니죠. 나와 인종이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못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예단교회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저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제자 삼는 일을 안 하려고 하세요? 하니까 아유 나도 제자가 안 되는데 무슨 누구를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볼게요. 자 우리 앞에 한번 앞줄 볼까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했냐면요, 쭉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 명령이 제자들한테만, 그러니까 명확한 제자들한테만,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한테만 주어졌어요?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주어졌어요? 그쵸? 예수님이 딱 났어. 근데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딱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제자들, 야 니네 내 제자들도 아직도 나를 의심해? 야 니네 저쪽으로 가 저리 가.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들 딱 모아놓고 니네들은 나를 믿는구나, 부활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제자인 걸 믿는구나.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니네만. 니네? 저리 꺼져. 이랬어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서 야, 니네 의심하지? 근데 일단 니네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제자 삼는 사역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소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여름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족속, 자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모든 족속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민족은 다른 원주민, 우리 가운데도 원주민 한 분처럼 생기신 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원주민. 몸을 왜 움직이시지?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불명제 아닌데? 경호형제 말한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귀한 형제 두 사람이 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핫도그를 구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God bless you를 했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해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지 그 사람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지 다행이었어요. 그 리튼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1867년에 이 캐나다가 한 원 네이션 된 거 아시죠? 컨페더레이션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해피 캐나다 데이 어제가 그지? 그리고 150년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앵글리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복음주의라고 일컬었던 교회와 특히 캐톨릭 처치가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어시밀리에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동화 정책이라고 3살 정도 되는 애들을 빼서요. 그 원주민 엄마 아빠한테 애들을 빼서 언제까지? 18살까지 뺏어가지고요.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한국의 기숙학교, 좋은 게 절대 아니죠. 기숙학교니까 우와 뭐 아이비리그 기숙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게 절대 아니고 가둬놓고 영어만 쓰게 만들고 백인처럼 만드는 어시밀리에이션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와의 정도 끊어지고요. 원주민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다가 비누 있죠. 비누를 불렸어요. 세상에. 심한 경우는 바늘을 꽂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꽂아놓은 거야. 말 못하게. 영어 아니면 안 되게. 그리고 집에도 못 가니까 막 울지도 못하죠. 1년에 딱 한 번 집에 갈 수 있어. 2주간. 크리스마스 시즌 브레이크에. 그때 왜 갔을까요? 네. 감시하는 선생님들, 지네들 가야 되냐, 쉬어야 되잖아. 평상시 때는 지네들끼리 로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쉬프트를 로테이션 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데, 그때는 로테이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감시하는 원주민 감시하는 그 백인들조차도. 자기네들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가려면 이제 원주민도 어떻게 해야 돼?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나 2주간 보내봐야 벌써 1년 내내, 그죠? 이상한 어뷰즈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모님들과 그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섹슈얼 어뷰즈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악랄하게 짓밟았으면 이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런 말 싫어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creation 이란 단어를 써요. 지저스란 말 쓰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지저스란 말 쓰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지저스는 뭐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뭘로 번역해요? 시읒 비읒.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를 이제 10년 전에 가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어린 영혼들한테 BBS 해주고 BBS 해준다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벌써 드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 니네 마을 가서 BBS 해줄게.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열어줄게 했을 때 이 사람들 뭐 들까? 여름 성경학교? 우리 가둬놔가지고 계속 성경 막 주입하고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신경이 쓰일까요? 얘들 또 우리 이렇게 어뷰즈했던 그때 당시 그렇게 애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BBS 그런 거야. 우리는 사랑으로 애들 여름학교 해주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BBS는 뭐야? 때리고 비누 물리고 발로 차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못 써. 우리가 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우리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한테 서운하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니잖아. 서운하신 하나님, 그죠? 그런 개념처럼 그 사람들이 당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우리 애들 뺏어다가 레지던셜 스쿨에 처박아 놓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열려면 여러분 요만큼의 진심으로는 절대 안 돼. 이만큼의 진심으로는 안 돼. 정말 예수님처럼 다 죽어버려야 그래야 진심이 겨우 통하려는 말이야. 겨우 통하려는 말이야. 어제 핫도그 거의 200개 정도 200~300개 정도 구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고맙다는 사람이 3명? 4명 고맙다고 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냐? 잘 안 물어봐. 어제는 또 물어보더라. 근데 몇 명이 물어봐가지고 우리 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닌데 대단해. 아무 말도 내가 안 해줘서 그래요. 이거 지금 비꼬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발을 해줘야 우리는 너무 예의 차리느라고 도발을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정말 순수한 사람이 도발을 딱 God bless you, God loves you 막 이래주고 우리 교회에서 왔어 막 이래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게 좀 좋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9년 전에 한번 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갈 곳은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이 건물이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놔두고 주변에 이제 학교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했던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건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여기만
이렇게 이것만 놔뒀대요. 잊지 말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잊지 말자고 하는 게 뭐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 터고요. 우리가 갈 곳에 있어요. 이 리튼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숙박할 곳. 이번엔 초호화 선교를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릴레이션십 빌드하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God loves you를 못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주일간 한 30-40명이 가서 같이 놀다가 얼굴 익히고 놀다가 얼굴 익히고 그거 한 2-3년 해야 돼. 아까 전에 거기도 2-3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 한 2-3년 해서 우리가 좀 친해지면 그때부터 또 BBS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숙소가 이제 교회 이런 데 마련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로 사용할 리트릿 센터예요. 쿰신이라고. 이거 저거 하는 데예요. 래프팅 하는 데. 그래서 래프팅도 할 계획이에요. 근데 비싸죠. 래프팅 하게 되면 이게 3시간짜리 래프팅이 110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펀드레이징이 가능하면 이왕 간 김에 좀 얘들도 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와 시편 43편 28절의 말씀과 함께 조금이라도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이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반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과 각자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반 훈련을 하던 중에 직장에서 잘 따라오지 못한 직원이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직원임에도 여전히 신경을 써줘야 하고 일일이 더블 체크를 해야 했기에 같이 일할 때 신경 쓰이고 답답하기도 해서 후에는 일을 가르쳐주기보다 제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품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자반에서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줄 수 있는 인내심과 실수에도 덮어주고 수정하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친구도 전과 다르게 배우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저와도 손발을 맞춰가며 서로 돕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던 저 자신과 그 친구가 변화된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가는 직원들을 보면서 후에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자리를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참여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내세우기보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삶을 맞추고 동참하는 저와 우리 예단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열심히 했었다. 세금도 안 받을 것 같아. 네? 세금도 안 받을 것 같아. 예, 하겠습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하는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당시에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제자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을 공부하며 제게 가장 많이 다가온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란 기본적으로 서로를 알며 대화하며 또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또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끼는 사람과의 만남 또는 좋아하는 것들엔 즐거워하며 시간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대부분 제가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반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기간에 매우 깊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공부를 끝내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자반을 통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변화된 것은 제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공부 전만 해도 제 자신의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질수록 제 자신의 기도보다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제자반 분들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제자반을 또 할 때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매우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을 통해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민준아, 병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 삶에서 역사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칠까요? 치죠 뭐. 네, 그 간증을 왜 하냐면 그 가정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아까 전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주일 연합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삶공부, 이게 이제 제자반 공부나 이런 게 공부가 있는 주 중에, 그리고 나서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모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쉐어링 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하는 셀 모임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하는 게 가정교회인데,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축구팀이 딱 돼서 11대 11로 띄울 수 있어야 축구팀으로 나가는 거지. 아직 막 8명이고 7명이고 그럼 다 모으는데 일단 우리 재밌게 놀다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되, 그러나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문제예요. 좀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알겠죠?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